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다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너를 보내어. 너는 누굽니까? 모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역을 하지 않으십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기어이 에베소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베소로 허락해 주시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합니다. 이태 동안 2년 동안 에베소 성원에서, 두란노 성원에서 지도자를 양성하죠. 이때 디도를 부릅니다. 디도야, 너희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좀 전해두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소를 거쳐서 드로아에서 배를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에 있는데 디도가 와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내니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올곧게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다시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편지를 전해두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는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 편지 왔어요 하고 그냥 던져주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메신저가 되어서 그 편지를 낭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메신저라고 하죠. 지난주에 저희 집에 한국에서 온 소포가 한 개 보냈는데, 소포가 왔는데 소포가 제대로 배달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떠니까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페일돼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가 집에 있었는데 아무런 놓고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어제 겨우 한국에서 온 따끈따끈한 소포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소포가 우편이 배달이 실패한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올바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를 맡은 자는요, 편지를 맡은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에 권능, 즉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명자로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명자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파송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1절, 11, 1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파송하실 때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부여잡을 때 말씀의 바탕이 되는, 받침대가 되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성령의 권능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권능과 삶의 능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네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은 비추는 거예요. 사명자는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또 파리 재앙, 이 재앙,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재앙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모세를 파송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파송케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비드-19가 19이 끝난 뒤에는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요 순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